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후한무치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연이 낙태를 불법을 하고, 동성애를 해도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 모양이다.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수간까지 갈 모양이에요. 수간이 뭔 줄 알죠? 짐승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수간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탐욕, 육체의 정욕이 끝간데 없어요. 아무튼 죄가 아니라고 점점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지어도 나만 짓는 게 아니고 또 죄를 지어도 반드시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작고하신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있다는 식으로 죄의 결과를 얼버무린다. 그게 죄를 지으면서 편히 살 수 있는 비결인가 봐요. 이런 거죠. 나만 짓냐? 너는 죄 안 짓냐? 그러고 죄를 죄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비빔밥 맛있잖아요. 특히 죄 비빔밥보다 맛있는 게 없나 봐요. 그게 죄를 그렇게 즐겨하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교리공과 시간에 했지만 진짜 또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적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게으름을 질타했습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도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요즘에 특히 아이들 고개 푹 숙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시적으로 보면 이마를 가리고, 이마를 가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을 쐬기를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이마가 이렇게, 하나님 빛이 바짝바짝 빛이 나야 이게 되는. 전부 이렇게, 귀신 신화를 까먹는 것같이 이렇게 하고. 요즘에 저 하이리도 요즘 애들 다 저래요. 요즘 아이들 특징들을 어떤 분이 이마를 가린다예요. 그게 특별한 가릴 수도 있겠죠. 패션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 분들이 쳐다보면 너는 그렇게 멀쩡한 이마를 왜 가리고 다니냐. 이마에 이 사람의 딱 멋진 모습이 다 담겨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이마가 좀 괜찮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마를 다 하는 영광을 하고. 우리 장광인 교수님 보세요. 이마가 이렇게 높잖아요. 저건 하나님의 영광이 저만큼 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게으르니까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침대에서 뒹굴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요. 아무튼, 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죄를 지어놓고도 나만 짓냐? 우리 다 짓는다. 이런 죄의 보편화에 대한 생각들은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는 죄입니다. 죄는 형벌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든 나만 죄를 짓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죠. 미안하지만 지옥의 감방수는 무한합니다.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채우고도 넉넉하게 남아둡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은 왔다 갔다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지옥 판결을 받고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때를 쓴다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잘못해도 뭐 봐줄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이 정의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의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때 가지고 봐주세요 해봐야 하나님 얼굴은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 정의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 작동하십니다. 정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아닌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모든 판단과 재판과 심판의 기준이자 핵심입니다. 이 정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선포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에 맞추어 적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로 쫄랑쫄랑쫄랑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때 하나님의 양들은 이 목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TV, 디지털 TV 자꾸 얘기했죠? 탁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때에 드디어 디지털인지 아날로그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탁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은 저의 양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요 5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5가지 다른 표현을 쓰여진다 이겁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런 그 언급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trust in이라고 영어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dwell in은 거주한다. trust in은 그분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 예수님 따라 산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요. 특이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기뻐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집니다. 나중에 헬라어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그 헬라 은혜
은혜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인데요. 원래 이 카리스가 뭐냐면 카이로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이 카이로가 뭐냐면 기뻐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연결해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탁 심중에 꽂힌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기쁜 거야. 응? 기쁜 거야.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일단은 어두우면 이 기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기쁨, 이 카이로가 내가 다 카리스가 내게 임하신 분은 아무리 슬퍼하고 싶어도 웃는 거야. 웃지 않는데 웃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얼꼴들이 얼굴이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오만 걱정과 걱정은 어둠의 표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저 친구 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 돌아가신 황성환 박사님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의사시면서도 참 많은 복음 전도에 앞장서신 분이죠. 그분은 자기 얼굴 표정 소돼지같이 말이야. 굳어 있는 딱딱한 얼굴 표정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게 1000번씩 웃음을 표현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얼굴을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나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기에 예수님이 찌든 얼굴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우울한 얼굴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 혹시 화나셨어요? 라고 오해하도록 내 얼굴 표정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No,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샘솟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대로 팥밭에 가서 콩을 구할 수 없듯이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면 즉시로 주님에게로 달려오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소개한 이사야 선지자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말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좀 감동이 덜해요. 오라 이렇게만 했어요. 히브리어로 오라 그러면 하라크 나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라크 나. 하라크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e to me 내게 오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오라라고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나가 생략됐어요. 나가 뭐냐면 right now, 지금 즉시 이런 뜻입니다. now라는 뜻입니다. right now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 지금 당장 내게로 와. 그리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디베이트 해보자. 토론해보자.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누구랑 변론해야 됩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싫은가 보네. 아니 내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 아멘 두 글자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오셔서 언제든지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초등학생들 앞에 놓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꼭 항상 대답을 강요해야 대답을 합니다. 힘드네.
자동적으로 여러분에 따라서 아멘 할 때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자리에 갔더니 앞에서 계속 아멘, 아멘, 아멘. 그럼 그건 또 설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튼 은혜롭게 하시기를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녀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간절히 죄인을 향해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런데요, 죄인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죄인의 자발적인 응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예쁜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히 이번 토요일에 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와도 돼. 네가 오고 싶을 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발적인 응대를 기대하며 변론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실상 죄인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야 하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께 따질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지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놀랄 만큼 천재적인 재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참 발견하기가 힘들고 인정하기가 힘든 존재죠.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에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비판을 잘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자기들 비판을 완전 봉쇄하고 있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죄인의 생각과 주장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유를 먼저 경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면 이런 거 참 많죠.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놓고도 그래 네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덤벼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애를 낳아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죄를 지어놓고 지가 시험 잘 보놓고 성적 엉망으로 받아놓고 방문 콱 닫고 성질 내고 들어가고 밥 안 먹어! 이러고 특징을 짓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안 살아놓고 인생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 남편이 속썩이고 주변 사람이 속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우리 사촌 누나 큰 매형처럼 술만 취하면 쌍문동에서 공원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해라 내가 네 할게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요. 지가 게으르게 하고 지가 잘못 믿어놓고 지가 잘못 살아놓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소명한 것이 합당하고 정의롭다 하여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의 말은 그저 변명에 불과합니다. 죄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죄가 합당하면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홍빛까지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얗게 만든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무조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탁기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탁기 안에 옷을 탁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요거는 이 청바지는 요만큼만 깨끗하게 해주고
저 와이셔츠는 100% 깨끗하게 해줘. 그렇게 택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세탁기에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아무튼 무조건 모든 죄는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 없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따랐습니다. 은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받은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의와 은혜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의는 정의고 은혜는 은혜인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비한 역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의의 법에 따르면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더불어 더 난해한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도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불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못 따라오셨어요. 못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모두가 죄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면 구원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맞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용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는 주권을 가진 자가 베푸는 호의입니다. 페이버입니다. 은혜는 죄를 문책하고 그 재판권 혹은 심판을 가진 사람이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령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 죽어야 돼. 근데 재판장이 그래도 한 놈은 살려줘야 이 가문의 대를 잇겠다 해서 한 명 살려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에 그 부모가 또는 그 형제가 왜 쟤는 살려주고 나는 죽이느냐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 당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사형 선고 지옥 심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그건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특별한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정의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정의의 원칙을 넘어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정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넘어서는 이 역설의 신비를 여러분 깨닫게 되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 공의의 법칙으로는 모든 사람이 10명 모두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재판장에 주어진 재량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21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9장. 그 10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바른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그분의 선하심과 호의요 그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자비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십니다. 제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가혹한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열함이나 원한이나 적이나 악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친절함과 따뜻함을 홀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분의 공의, 즉 정의로운 원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따질 건 따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계산이 정확해야 그걸 올바른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 하나님께 유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 뭘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무조건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단어 2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로 사용되면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제가 분류하기로는 앞에 단어, 첫 번째 단어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고요. 2번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헨은요, 이게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그래 봐줄게 그렇게 말하는 용도로 쓰여진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일반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분류해 봅니다. 여러 구절들에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에스가 야곱을 용서할 때 이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럼 바짝 좀 힌트가 되겠죠? 또 하나는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이제 도착했더니 거기 블레셋 쪽이 있었어요. 왕 이름이 아기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행세했어요? 미친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윗에게 시글랏 땅을 이렇게 따로 떼하고 그래 알았다. 너무 여기서 살아 내가 안 건드릴게. 그렇게 봐주는 거. 그럴 때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 은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때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를 가리킬 때 헤세드라고 쓰여집니다. 또 이 헤세드는요, 항상 이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어 쓰여집니다. 참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진실함 그러면 에메트예요. 에메트에서 아멘 믿습니다 라는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항상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제든지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2가지 단어를
이 두 가지 단어를 신약 성경 70년을 번역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거 헬라어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아까 이 카리스가 기뻐하다는 카이로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거의 3분의 2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카리스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쓸 때 거의 서신서 서두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때 카리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평강과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두 단어를 계속 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바울 서신 서두에 편지 서두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카리스를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성취는 제가 보기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명명합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물론이고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한 로마서 5장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 더 소개하면 에베소서 1장 2절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바로선 개혁교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 구절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저는 나름대로 4부작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4부작을 연극으로 대입해서 1막, 2막, 3막, 4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대드라마입니다. 이 대드라마를 우리 2020년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여행해 온 것입니다.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1막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협약에 따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이 이 1막 연극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2막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드디어 구속 협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꽉 막혔던 담을 하나님과 우리가 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교통의 길을 딱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다 허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연극 3막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길을 열자 구원의 적용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화의 삶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것을 빼앗아갈 힘과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팍에 여러분 믿음만에 팍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막은, 영국 사막은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돼지가 꿈을 꾸는 겁니다. 야, 내가 인간들의 인생이 되면 뭐가 좋을까? 아니야, 나는 돼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 그것이 돼지의 수준이기 때문에 돼지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이후의 영화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한마디로 이때의 영생의 삶은 한마디로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십자가는 위대한 구원의 성취이자 새로운 세계의 출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제한된 자유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동물원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죠.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먹이 공짜로 주잖아요. 아프면 약 주고, 가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잠깐 나타나서 쇼 좀 하고, 그 밥벌이 해야 되니까 지들도. 근데 정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했어요. 사장, 너 행복하니? 아, 너. 여우한테 너 행복하니? 안 너. 왜 행복하니? 모든 존재는 자유가 제한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왜 받기 싫어요? 내 자유가 침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자유를 빼앗아가면 안 되죠.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자유를 오직 침범하고 내 자유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또 하나 십자가 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폴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자비는 베풀어지는 것이 결코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흉악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기회를 가진다 하여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 빚쟁이한테, 채권자한테 3일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다고 칩시다. 그 채무자가 3일
뒤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약간의 흠집밖에 나지 않는 그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1619년 우리 선조들은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신학자 안토니 후크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빌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죠. 날개는 가졌으나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타락한 인간에겐 조금의 선함과 정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행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데는 천재적이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사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노세 젊어서 놀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천재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으른 능력만큼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리 분별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성경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이 판별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정죄와 다툼과 무엇보다도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했는데요. 혈기들을 십자가 은혜는 이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스프럴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자주 혈기를 부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혈기 부리는 거 그만두세요. 짜증내는 거 그만두세요. 어두운 표정 짓는 거 그만두세요. 얼굴을 환하게 해서 이 주일날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말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면 깨어나 주고 싶은 그런 말이야 생기 있고 활발한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내 속으로는 소멸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가 소멸되어야 돼요? 육신의 이 정욕들을 다 하나씩 소개를 주고 바깥으로는 무슨 은혜를 맺게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3권 6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도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됐다고 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칼빈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조금 더 더러움이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더러운 우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는 개혁신학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세속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그것만 발표하려고 했더니 또 주변에서 또 유익한 특강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바벨론 종교의 실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행연색 겸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걸 비춰주면서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고 주춤거리고 뒤돌아서며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저 십자가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에게 비추어진 이 십자가 은혜의 빛이 저 영화의 세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좀 견디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